오늘 사도행전 25번째 시간입니다. 혼란을 수습하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 그 자체뿐이다. 인생에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 그 자체뿐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확실한 게 이 땅에 별로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불확실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투적으로 뭐 인생은 험난한 파도가 있는 바다와 같다. 뭐 이런 말들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의 산을 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이 산을 넘었으니까 다음 산은 조금 예측이 되고 쉽게 넘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는 게 아니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혼란이나 아니면 예측되지 않은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워하고 혹은 회피하려고 하죠. 불확실한 건 내 통제를 벗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별로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와 같은 불확실한 것은 악한 것, 나쁜 것, 다 사라져야 될 것,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의 주변에 있는 것들은 적어도 내가 예측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추측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들로만 채우려고 막 그런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바람에 대해서 참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혹은 불확실함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많은 인생의 선배들, 격언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언컨대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 저 사람이 이제 뭐 국가나 이런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서 죽는 것도 확실하고 국가가 무조건 세금을 떼려고 한다.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는다. 그거 두 개 빼고는 확실한 게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사회심리학자이며 정신분석학자고 철학자인 에릭 프롬. 에릭 프롬은 불확실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확실성이야말로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원동력이다. 그 사람이 맞는 말이죠. 내가 뭔가 확실하고 내 내일을 확실히 알 수 있으면 오늘 별로 애를 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이라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 안에서 어떤 능력들이 개발되어지고 능력들이 발현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에 있는 에릭 프롬의 말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하고 굉장히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불확실함에 대해서 혼란에 대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오늘 우리가 6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그 첫 배경이 담겨져 있는 1장부터 5절까지 말씀을 포함해서 보면은, 그리고 전후 문맥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면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오늘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건 이방인 회심자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이 신학 논쟁이 이 교회에서 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신학 논쟁이지만 머리 아프 벌써 신학만 얘기해도 머리가 아프죠. 근데 이게 신학 논쟁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정말 신학 논쟁일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먼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가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점이 왜 그런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5장은 14장에 있었던 1차 선교 유행이 잘 마무리되고 사도 바울이 좋은 보고를 안디옥 교회에 전해준, 즉 하나님이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고 나와 바나바를 보내서 하나님께 섬기게 하셨고 이 선교를 하다 하니까 이런 열매가 있더라, 하나님 과연 역사하시더라 라고 하는 좋은 보고를 올린 뒤의 말씀입니다. 어떤 한 교회가 사람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헌신하고 순종했을 때 그 결과의 열매를 확인했다. 좋은 일이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초대교회처럼 아직까지 뭐가 다져지지 않고 튼튼하지 않는 교회에 이와 같은 결과물들을 손에 쥔다는 건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아,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제 뭔가 새로운 일들이 펼쳐지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예측하고 기대를 했는데 바로 이어서 15장에 갈등이 발생한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있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5장 1절에서 문제되었던 것, 그 핵심 주제, 문제의 핵심은요,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신학이 좀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신학의 가르침이 있다면 그건 구원입니다. 칭의, 의롭다 칭함 받는 것과 성화,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변화되어져 가면서 마지막에 영화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말씀해주는 이 구원의 교리야말로 모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구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안다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 가르쳐야 되고요. 잘 배워야 되고 한 번 배웠다고 해서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여겨야 되고 새겨야 하고 확실하게 세워야 되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구원을 가르치는 데에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을 넣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강조했던 복음과도 달랐고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많은 이방인의 지역에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었던 그 복음과도 다른 것이었어요. 이게 워낙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이 가르침의 문제, 신학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핵심의 문제가 서로 갈등의 요소가 되었구나, 신학의 싸움이 붙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을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15장 1절 보시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여기서 모세의 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이걸 우리가 보자마자 쉽게 그냥 율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모세의 관습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돼서 반드시 해야 돼 라는 율법보다는 우리가 대대로 그렇게 해왔던 것, 그 할례의 관습, 이것을 언급했던 게 1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율법보다 이게 그러면 관습은 좀 가벼운 문제가 아닌가? 근데 1절에서는 관습을 사용했는데 5절에 보시면 즉 이 문제가 불거져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다시 한번 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5절엔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아멘. 변화가 보이시나요? 어떻게 변했죠? 처음에는 모세가 모세의 관습 속에 있는 할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5절에 가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할례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까지 다 지켜야 된다라고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요, 이 문제와 혼란의 핵심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요. 단순한 관습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했던 예수님을 부정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즉 옛날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사람이 얘기했던 율법주의로의 환원,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문제. 이 양립하는 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문제 속에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율법에 대한 문제고 복음에 대한 문제 같은데 도대체 그 내용에 깊숙하게 들어있는 진짜 문제가 뭘까? 도대체 뭘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게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 즉 믿음 안에서 벌어지는 혼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얘기하고 또 중간중간에 바리새파란 이야기가 등장하니까 또 이 바리새인이구나,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던 이 옛날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부딪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다 아까 인용했던 5절 말씀 우리가 뒷부분에만 제가 강조를 했는데 앞부분을 잘 보십시오. 다시 인용한 부분 보여줄까요?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바리새인이라고 안 했어요. 바리새파 중에 누구라고 돼 있죠? 믿는 자들입니다. 누굴까요? 처음에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이 바리새인 중에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쟁이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회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라는 걸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회심자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랑 똑같은 사람이냐면 바울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는요. 교회 안의 사람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복음과 율법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해석으로 갈라져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리새파 믿는 자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었으나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과거 바리새인들의 관습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여전히 가진 채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해석했던 거예요. 그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리새파 회심자들, 바리새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해는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것이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나 마지막에는 결국 율법을 다 순종하는 것을 통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뭐 이 밤에 너무 깊게 얘기하면 좀 어렵겠지만 요즘도 이런 주장,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구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지만 그 뒤에 율법을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한다라고 가르치는 이중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때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복음을 바라보았어요. 결국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이해, 구원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익숙했던 것,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복음을 따라서 자신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받을 것은 받으나 여전히 그 복음을 자신의 기대와 신념과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대로 그것을 기초를 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전혀 상반된 두 주장들은요, 부딪히게 되면 그 상황을 정리하고 해결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의 의견은요, 아무리 격렬해도 그냥 간단하게 끝나요. 너는 있다고 믿고 나는 없다고 믿으면 되라고 끝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있노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굉장히 조율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바로 그 혼란이었어요. 복음만 믿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선교지에 가서 복음만 전하니까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교회 안에서 흐트러지게 되는 겁니다.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해석과 전혀 다른 기대를 하고 있죠.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가 예전에 한창 우리가 얘기했던 동성애라든지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누구는 사랑하는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동성애와 같은 문제는 신약 시대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는 이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문제. 결국 오늘 여기서 나타난 혼란은 이 단편적인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내부 안에서 또 신앙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다양한 혼란과 다양한 혼돈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혼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해결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혼란들은 사도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자세로 극복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있었을까?
첫 번째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오늘날 시대와 정말 어울리지 않는 한 가지를 믿고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것은 바로 권위와 질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위와 질서인가? 사도행전 15장 6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와 장로가 누굽니까? 그런 사람이 있죠. 예, 사도와 장로들은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이 교회 안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들과 교회 안에서 불거진 이 혼동들 때문에 교회를 지켜가고 교회의 소위 말해 리더십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던 거예요. 이 문제를 거론했던 바리새파 믿는 자들이 전면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은 뒤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해결하려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권위와 질서에 하나님께서 이 권위와 질서를 전면으로 내세운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권위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제대로 된 권위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나의 이 개인의 판단과 삶에 어떠한 형태의 영향과 힘이 가해지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부정하고, 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불합리한 모습과 부적절함과 불의들을 바라보면서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권위주의의 해체를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누구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하도록 설득이 됐던 고민이 됐던 힘이 됐던 뭔가 내가 압박을 느낀다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맞나 생각하기보다는 싫어, 기분 나쁜데 왜 강조하지? 이렇게 떨쳐버리는 우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대는 좀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허락된 권위와 질서를 중용하셔서 특별히 이 교회 안에 불거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도들과 그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던 책임을 짊어진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맡겼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리더들이 완전하거나 다른 이들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무슨 사람이 교회에 뭐 계층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밑에 있는 계층들은 위에 있는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이런 수직적인 구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뭔가 직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주님의 기준을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사명, 그 역할, 그 임무를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했던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도들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의 자질이나 개인의 역량이 다른 모든 교회 구성원보다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아볼로보다 탁월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특징은 뭡니까? 기분 나쁘면 칼 빼서 귀쳐버리는. 얼마나 다혈질이고 얼마나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던가요? 장로들이라고 마찬가지겠죠. 누구라도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이 나는 누구보다 탁월하고 누구보다 이런 일을 할 만큼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했던 사도들이고, 심지어 회중들 중에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12명 사도들 뿐만 아니라 그 3,000명, 5,000명씩 늘어나는 성도 중에는 분명히 사도들보다 많이 배우고 언변이냐 지식이나 지위나 더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나 초대교회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 하나님께서 방향 제시를 하실 때는 늘 사도들을 사용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른 어떤 원칙을 말하기에 앞서서 저는 이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권위가 절대적이다, 질서가 절대적이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
특정한 권위들이라든지 질서들을 외면하고 해체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권위와 질서에 대한 이해나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양극단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잘못된 권위주의는 그 권위에 도전하는 그 어떠한 것들도 용납하지 않는 폐쇄적인 성사키, 계층화로 나갈 수 있고요. 반대로 그러한 권위를 싫어하는 행보는, 지나친 세상적인 행보는 모든 권위와 질서를 해체시켜버리는 무정부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당회나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재직회나 이와 같은 앞서 있는 리더 그룹들은 언제나 이것들이 이런 조직들이 절대적인 질서와 권위를 소유했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반대로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리더십들을 바라보면서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쓸데없다거나 필요 없다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해체시켜버리는 형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를 어떻게 잘 감당하고 바라보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원할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연약한 교회지만 이 사도들과 장로들의 질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핵심 역할을 감당하였어요. 이 위에서 두 가지 원칙이 오늘 말씀 속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이 모든 일에 우선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사실 사도행전 15장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과 다음 주 금요일에도 이 본질과 비본질을 나눌 때 또 이 말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것은 이 문제가 불거진, 오늘 안디옥 교회의 문제가 불거진 그 혼란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야 돼요. 15장의 문제의 핵심은요, 표면적으로는 구원에 대한 견해차입니다. 그리고 그 견해의 차이는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과 기대와 혹은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즉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서 있었던 바리새파 믿는 자들로부터 일어났어요.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바라보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원색적인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리새파 회심자들은 복음의 전통적인 율법주의를 주장했고 이거를 가지고 복음을 재해석했어요. 결국 중심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그 견해 차이가 불거졌다, 이거를 좁힌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디 쪽이 옳은가, 이거를 보는 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내용,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구성하는 것은요, 베드로의 변론입니다. 이 변론에서도요,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중심이었어요. 베드로의 변론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고넬료 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고넬료 집으로 갈 때 하나님과 베드로가 실랑이를 했어요. 그 실랑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나는 안 괜찮은데요. 이 싸움이었거든요. 중심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괜찮다 할 때 나는 지금까지 이게 안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네. 그러면 여기에 따라가야지.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 바구니를 내려주시는데 3번을 계속 안 괜찮은데요, 난 이거 먹은 적이 없는데요, 고민하다가 이게 도대체 뭘까? 라고 가졌던 의문이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중심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이 중심에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 중심의 변화가 나타나거든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전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데 있고 그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방인들에게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들에게 역사가 나타난 것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성령의 역사였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 오늘 전체 내용의 전부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결론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원칙과 하나님의 중심의 뜻이 바로 이런 것인데 여기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한다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바리새파 믿는 자들이 다른 어떤 것을 더하고 있으니까 이건 옳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늘 가장 이 세상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법, 규칙, 전례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이 법과 규칙, 전례, 전통에 능통하고 그것을 목숨처럼 지켰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무조건 법을 말하고 전례를 말하고 규칙을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규칙이 없고 법이 없고 그리고 해왔던 전례나 예전에 그런 그 예들이 없으면 아마 우리들은 큰 혼란을 겪고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법과 규칙과 전례를 가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러한 자신들의 원리와 법이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우선하게 되는 것. 하나님 중심의 자리를 그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약하다고 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즉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로요?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구원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담고 있는 구원의 방식인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중심의 원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원칙이 충돌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내려놓아야죠.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의 중심입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해서 그것을 깨달을 때는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함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게 이해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중요한 것은 때가 되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지금까지 내가 그러한 원칙과 그러한 전례와 그런 법을 따라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과 중심을 봤을 땐 아니구나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주의 깊게 여겨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조차도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판단했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이었다라는 거. 우리는 우리 중심이 과연 하나님께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원칙과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을 때도 과연 그러한가 늘 묻고 또 물어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중심을 우리가 안다고 그것이 맞다라고 깨달을지라도 우리는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은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이거를 완벽하게는 추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끝까지 살아가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신 상태가 아무런 흠도 결도 없는 완벽한 상태에 이룰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성을 원칙으로 딱 삼으면 여기로부터 필연적으로 두 번째 원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트예요. 그게 뭘까? 관용과 겸손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게 관용과 겸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관용과 겸손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무엇일까요? 겸손이 있으니까 교만, 물론 교만도 있겠죠. 그런데 특별히 관용과 겸손이 사라진 자리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들 중에 하나는요, 편협함과 편견, 그리고 완고함과 같은
자기 다져지는 자기 신념 확신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거와 10절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이 10절의 말씀은요, 유대인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역사입니까? 지금 바리새파 믿는 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잖아요. 자기들은 다 지켰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의 그 수천 년 역사가 알려주는 이스라엘의 범죄의 가장 뚜렷한 게 뭐예요? 율법을 안 지켰다잖아요. 자기들도 안 지켰는데 그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교육자 회의를 하고, 저희 교육자들도 있지만 토요일마다 회의를 하기 전에 항상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부교육자 때 안 했던 것들을 나도 못 해놓고 당신들은 하라라고 하지 말자, 이걸 계속 되뇌요. 사실 담임 목사니까 되니까 이제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보이는 거에다가 제가 담임 목사라는 이 직분에 취해버리면 나도 안 하고 해보지 못했고 나도 안 하고 있으면서 단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당신들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너희도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은 매지 못하는 멍해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유대인도 구원을 받았는데 한 번도 율법이 율자도 못 들어본 이방인들에게 왜 그 멍해를 매라고 하느냐, 이게 과연 맞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바리새인들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요, 이 편협함과 편견과 자기 기만을요,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너희도 못 맺는데 왜 지키라고 하느냐. 와, 그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비판이 뭡니까?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난 듯 가르치는데 너희도 못 지키고 있으면서 왜 너희는 그 짐에 손가락 하나도 안 대면서 왜 백성들에게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는가? 이 위선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랑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불안한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살아갈 때 갈등과 때로는 혼란과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항상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의 수만큼 각자의 생각과 관점이 다 다르고, 이 각자의 상황과 관점이 내 육신이 죽지 않은, 즉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이 편견과 편협함이 되어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접점과 대치 상태가 계속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자기 의에 충실한 완고함에 사로잡히게 되면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지적한 것이 바로 그거죠.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게 보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한다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율법으로 유대인들아, 너 왜 이거 지키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순간 예수님의 말이 뭐죠? 네 눈엔 들보가 있다잖아요. 똑같이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관용과 겸손이거든요. 사도행전 15장 9절은 이걸 훨씬 더 심각하게 말합니다. 1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뭐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율법을 지켜라 마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안 했는데 닌 도대체 뭔데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은 유대인들, 그 이방인들을 왜 사람인 우리가 차별해야 된다고 말하는가? 하나님도 하지 않는 것을 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가?
이게 지금 오늘 이 논쟁에서 사도 베드로가 지적하였던 문제였습니다. 관용과 겸손은요, 자기를 과신하지 않는 것이고요,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대하셨듯이 우리가 남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관용과 겸손이에요.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내 생각도 다르고 상대방 생각도 다릅니다. 나도 불완전하면 상대방도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적인 부분과 성경을 깨닫는 것도 이 세상에 누가 완벽할 수 있겠어요?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성경을 100% 맞을까요? 조금 극단적인 얘기지만 오늘 제가 드렸던 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1.1핵의 오류도 없이 잘 전달한 설교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다시 본문으로 삼았을 때 그때 그 시절에 내가 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던 것이 맞는 것도 있지만 오해했던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때는 보지 못했던 것이지만 보일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고 당연히 결론 짓게 되고, 그 결론을 우리가 확실히 내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는 편협할 수 없어요.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관용하고 협력하고 겸손히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된다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상대방의 주장과 나의 주장을 끊임없는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라는 강박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불완전하고 너도 불완전한데 불완전함과 불완전함이 끝을 보자고 달려들면 완전히 도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게 되는, 다시 환원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다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과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관용과 겸손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혼란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답이 없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의결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공동회나 재직회나 당회나 안수집사회나 이런 걸 할 때 의견이 끝나지 않으면, 의견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다수결을 사용하죠. 제가 작년 1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작년 1년 동안 그 많은 당회를 하면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애를 쓰면서 제대로 이 표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서로 대화하고 의견이 도출될 때까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막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장로님들 마음이, 우리 당의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기다려가며 일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갔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수결을 하면은요, 물론 따라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소수 의견이 나오잖아요. 다수결의 자체가 벌써부터 필요하지만 갈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함들을 우리가 품고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 설교를 잘못 들으시고 야, 다수결은 악한 거야,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정말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것이 서로 관용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은 관용과 그 겸손은 의견을 결정하는 리더 그룹뿐만 아니라 그 결정되는 내용들을 순종하면서 같이 힘써가야 될 모든 구성원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리고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는요, 이 두 가지 원칙이 잘 나타났어요.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인 13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돈과 혼란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싫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이나 권력이나 다수의 권세를 따르는 해결은 혼란을 더욱 가중할 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두는, 주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원칙을 따라서 혼란을 마주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더 어려울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과 겸손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기도와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때 반드시 이 문제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며 혼란이 극복되어지고, 그렇게 극복되어질 때 이 혼란은 아까 처음에 에릭 프롬이 말했던 것처럼 불확실함을 통해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이 어려움을 갈등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4분 5일로 찢어져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 성도들의 사이도 그렇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한 군데 봉합되어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봉합되어지지 않는 모습들 사이사이에 보면 각자 자기의 소견과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물론 그 중에 옳은 일도 있겠죠. 누군가 옳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소리도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그와 같은 소리들 위해서 그 모든 소리들을, 그 모든 생각들, 모든 갈라진 것들을 하나로 봉합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연고를 우리가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관용과 겸손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아니라, 사상과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내 인생을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혼돈을 잘 이겨내는 우리 교회, 또 나의 인생,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주님 주시는 이 원칙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혼란을 이기고 더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